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야, 이거 징계를 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결코 관과하지 않으신다. 이 C.S. 루이스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강조하는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결코 관과하지 않으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이전에 징계를 해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 아시죠? 네. 타이거 우즈가요 1997년에 20살의 나이로 이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보니까 이 우즈의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스윙의 폼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의 이제 스윙 폼을 좀 바꿔야 하는데 이거를 바꾸는데 시간이 2년이 걸린다. 이제 막 우승을 한 20살 청년에게 앞으로 창창한데 2년 동안 이 스윙을 바꿔야 하니 2년 동안은 우승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우즈가 우승도 했으니까 좀 거만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코치의 말을 딱 듣습니다. 말을 듣고 2년 동안은 스윙폼을 바꾸는 데에 전념을 합니다. 진짜로 실제로 2년 동안에는 이 입상도 못해요. 폼을 바꾸다 보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1999년 2년 후에 14개의 세계 메이저 대회 중에 10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의 훈계를 잘 들었기 때문에 우즈는 지금까지도 이 골프계에서 전설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과 다르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여도 어려울 수가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내 삶의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도 작은 죄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그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두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한 여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면서 목사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한 여자는 나는 평생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좀 자질구레한 그 잘못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두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죄를 지은 여자에게는 저기 가서 저 큰 바위를 좀 들고 오시오 그럽니다. 작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한 여자에게는 아무 데나 가서 이 자갈을 하나 좀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치마폭이에요. 이 낑낑대고 막 바위로 옮기고 왔어요, 목사님 앞에. 근데 목사님이 다시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위를 가진 사람이 막 낑낑대면서 또 갔어요. 근데 이 작은 자갈을 가지고 온 사람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갈을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 낑낑거렸지만 제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 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나는 작은 죄라 얘기하면서 자질구레한 죄라 이야기하면서 일생 살아오며 회개 한번 하지 않은 당신의 죄가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이 많은 죄들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징계를 하시는데 이제 뱀을 징계하시는 것과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는 내용도 다르고 그 의도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내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뱀에게는 저주의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선악과를 먹게 한 아주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확실하게 저주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뱀에게 뱀아 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질 않으십니다. 그냥 상황 설명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뱀에게 그 내려진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모세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것의 대명사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것의 대명사가 뱀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실 뱀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그것뿐이었던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뱀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막 검사를 사칭하고 막 온갖 것들을 사칭해가지고 막 다가오니까 몰아세우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마움이랍니다. 이상하죠?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도 고마운답니다. 뭐가 고마울까요? 저 사람이 내가 어려워질까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그 고마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대놓고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뱀 같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선한 말인 척하면서 성도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선동하여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리차드 도키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가 어떤 책을 썼습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의 존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공영방송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방송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를 짜집기한 신화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이제 우리나라 한 연예인이 그 일타 강사인 한 여자 강사에게 물어봐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역시도 신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들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흙을 먹고 온몸으로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휩쓸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된 몸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뱀은 그 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각자 사람마다 약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약점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 약점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막 가스라이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나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나는 선한 척, 마치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부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뱀 같은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뱀 같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내가 뱀이 되어 누군가를 현혹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복에 심취해 뱀 같은 말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게 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도 징계를 받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먼저 이 여자를 징계하십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주신다 하시고요.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게 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징계를 하십니다. 이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생육과 번성은 사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이때 그 생육과 번성에는요, 어떤 고통이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육과 번성이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해산도 고통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고통입니다. 다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고 앞으로 키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다 수반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임신의 뭐가 잉태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임신이 저주입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 저주입니까? 우린 저주를 그토록 바라는 것일까요? 근데 결혼만 하면 빨리 애 낳아라 하시잖아요. 네, 둘, 셋 낳아라 하시는데, 왜 저주하라는 겁니까?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요, 죄를 품는 아픔을 주신 거예요.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여자의 몸에 이 죄를 10달 동안 품는 것, 그것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그래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았지만 하와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뱀의 저주는요, 이 원문으로 말씀을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예요. 말하자면 취소가 없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주신 징계는 무엇입니까? 임신이라는 고통을 주셨고,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출산의 고통도 주셨고, 자녀를 키우는 데에도 고통을 주셨지만 무엇입니까? 생육과 번성할 수 있는 살리는 징계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기 위하여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임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징계가 될 수 있습니까? 생육과 번성하는 것인데 그게 징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살리는 것을 징계로 주셨단 말이에요. 다만 그곳에 출산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죄를 품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생기는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뱀과 같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징계인 것이에요. 임신과 잉태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유는 고통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차분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차분이라는 단어는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중대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수반하게 하신 거예요. 일종의 기억하는 장치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느끼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엔 제왕절개도 하지만 자연분만으로 나올 때 그 아픔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남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서도 그렇죠.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그렇게 여자의 아픔을 주신 것은 죄가 그만큼 아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그 하와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녀가 첫 번째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됐고, 그것은 저주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한 남성분들이 여자가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죠.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오산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동등합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원리에 순종하게 하신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고통이죠. 네, 고통인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그 엄마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 형벌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징계를 잘 받아내야 됩니다. 좀 억울하십니까, 여성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벌을 주신 것 같습니까? 예, 여자가 그 재료가 남자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지 아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 아담은 그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나 봐요.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뱀과 먼저 대화를 튼 것도 누구입니까? 하와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고통인 것이에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더 지혜롭습니다. 예. 더 지혜로워요. 말도 더 지혜롭게 하고,
사실 능력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엄청난 형벌인 것이죠. 징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의 징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창조될 때 사용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창조될 때 사용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또 그가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위한 노동이었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된 아담이 여자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희망,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보세요. 아담에게는요,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넌 이제 땅으로 가게 될 거야. 돌아갈 거야.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또 낳고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이었지만,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으며 절망적이었지만 새 생명의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는 공의로서 공평하게 징계하심으로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후손을 남겨주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시고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신 게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저도 이제 양육을 받았잖아요.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데 5주 양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서울을 가야 돼요. 가서 또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양육을 받아요. 그 양육을 같이 받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받잖아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사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할 만큼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면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없어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극단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내 죄의 결론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신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안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15절 그리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직 인간을 저주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뱀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영향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단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뒤에 있을 부활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징계하시기 이전에 대안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징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대안을 주시고 인간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징계는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네. 모든 징계가 다 끝나고 나서요.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인간을 징계한 이후에 가죽옷을 주시는데 그 가죽옷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케토네트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이걸 키톤이라고 부릅니다. 케토네트는 이 긴 옷을 의미합니다. 긴 옷. 왜 유대인들 보면 긴 옷 입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징계했습니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대안이 있는 징계였으며 사랑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불만과 불평만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한 팀을 이끌고 선교지로 가는데 5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매들은 제때 되면 밥을 줘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내요. 초콜릿이라도 뭘 하나 줘야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우리 팀에 이제 2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밥을 빨리 안 챙겨준 거예요. 밥때가 됐는데 그 기차를 기다리나 그래서 둘이 좀 싸웠습니다. 그 자매가 다퉜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퉈도 기차는 타잖아요. 그 남자들끼리는 싸워도 기차 안에 가서 싸웁니다. 제 시간이 되면 기차로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기차를 안 타요. 싸우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삐지면은 기차를 안 타요. 지금 외국이고 중국말도 못하는 이 2 사람인데 기차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기차를 놓쳤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저도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20대에 막 혈기가 있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건데 이걸 막 밝히는 거예요. 잘잘못을 누가 했는지를. 그럼 화가 더 납니까 안 납니까? 네,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는 화를 더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싸우고 있죠. 리더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누가 잘못한 거냐고 하고 있죠. 네가 잘못했네 하고 있죠. 네.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밥을 안 줬어요. 사소한 것으로 다투었는데 그 자리에서 끝을 보려고 하는 그들도 죄인이었고 저 또한 정죄하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간 다시 기차표를 끊었어요. 5시간 뒤에나 탈 수 있었습니다. 기차를.
근데 그 자리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5시간을 늦게 가게 되는 바람에 일정이 밀려버렸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제 중국에 있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가자. 한 5시간 뒤에 기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어리석은 다툼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다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대회 일정을 공안이 미리 알고 우리를 잡으려고 기차역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왔잖아요, 저희가. 5시간 뒤에 새벽 2시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다 철수해버리고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안에 잡히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선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몸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을 대안을 주셨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신데 제일 중요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대안을 주셨고 징계하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또 공동체 안에서도 고백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고백해 보시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죄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미래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안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받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당하지만 징계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이 안에 잔잔한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로웠어요. 그냥 나를 징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기 이전에 뱀을 저주하면서 인간에게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 일단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 대안을 주셨으면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까지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탁 인을 찍어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죽옷 입혀주신 걸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거든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가죽 옷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같이 입자라고 손 내밀어 주세요.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전도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나와 같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시다 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대안을 주셨으니,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